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바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야 됩니다. 첫째,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성령 안의 기도가 무엇인가? 세 번째, 가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전혀 아닌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얘기로 장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자 제1편이 소요유입니다. 소요는 이렇게 산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하면서 명상하는 철학학파를 소요학파 그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에 소요는 그냥 산책이 아니고 천상세계를 산책하는 것을 얘기해요. 장자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하죠. 장자는 전부 북쪽에 깊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 그 물고기가 이름이 곤인데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곤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됐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이 붕은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붕이 한번 날아오르면 하늘에 가득히 하늘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크니까 바람이 두터워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타고 구만리 창공으로 올라 남쪽 바다, 남명, 우리 남명 조식 선생님이 여기서 자기 호를 택하셨는데 대단한 용기십니다. 유학자시니까. 그 남쪽 바다 남명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한번 솟아오를 때 파도의 높이가 3천리를 솟구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 하실까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북쪽은 항상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우리 이 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바다가 있고 그 안에 물고기,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남쪽 바다로 반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육,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느냐 하면은 붕이 되어서 날아오를 때 구만리를 솟구쳐 오르고 온 하늘을 덮을 정도로 이제 그렇다.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죠. 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그냥 들려져요. 뭐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의 생명에 무한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기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해오리바람이 솟구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매미와 잡새가 붕을 비웃으며 온 힘을 다해서 날아도 박달나무나 느릅나무에 부딪히거늘. 아니, 나무는 그냥 바닥에 처박히기도 일쑤인데 붕이 구만리를 솟아 남쪽 끝으로 가다니, 에이, 무슨 농담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매미와 잡새에게는 그게 진리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배는 물이 깊어야 띄울 수 있고 한 잔 물에는 겨자씨나 띄울 수 있다. 교회를 나갔다 오는 사람은 세 끼도 배가 부르겠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밤새도록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천리길을 갈 사람은 석 달을 식량을 준비해도 모자라는 것이다.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배짱이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붕이 뭐를 말하죠? 영의 세계, 무한 세계를 말하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사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의 세계는 다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근원과 연결되면 엄청난 능력이죠.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때 삶의 모습과 이 육을 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의 모습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대중 기독교 시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모여 가지고 사람들 쉽게만 해주고 좋게만 해주니까 그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매미와 잡새가 비웃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장자가 그 소요유 제일 끝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지인 무기, 그러니까 지인은 자신에서 자유를 얻었다. 뭐 자기가 누구여야 된다 그럴 필요 없대. 신인 무공, 신인은 공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공이 세워지면 세워지겠고 뭐 다른 사람이 누리겠지만은 공을 세우려고 살지는 않죠. 성인 무명,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름을 냈든 안 냈든 자기는 그냥 자기일 뿐인데 이 현상에 붙들림 받으면 또 이름을 내야 돼. 예.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예. 성인 무명.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지인 무기, 예. 신인 무공, 성인 무명. 자유 한때고 그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이 뭐 나 잘 안 봐줄까봐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자,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적 신앙은 생명관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끝이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끝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깨달았습니까? 이삭이 뭘 이루었습니까? 그냥 죽을 뻔하다 살아나갔지. 야곱이 뭘 이루었어요? 이루려고 사기 공갈 많이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허무하게 다 날아갔죠.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내 조상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악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뭐를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뭘 깨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죠. 같이 한 사람들. 이 점에서 성경은 어떤 사상과 종교와도 다른 것이죠. 오늘 명상에 파스칼의 고백을 넣었습니다. 파스칼이 30년 전쟁 후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니 세상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죽이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한 거죠. 그때 갈등을 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당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 갈등 끝에 하나님을 만나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고백을 적어서 그걸 가죽에다 적어서 갈피에다가 꿰매가지고 평생을 붙이고 다니면서 육의 그 미혹, 어지러운 현상 속에 마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읽는 것이죠. 죽었을 때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적었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는 나아감을 얻는다. 어디에 나아가요? 천상교제.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만 내 허상이 사라집니다.
포기하려고 하면 또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무슨 포기가 됩니까 우리가? 예.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인도자가 함께하는 순종,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걷는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순종 아니죠.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천상의 기쁨. 천상 뭐 저 위에가 아니죠. 이 현상 세계 속에 들어있는 본질 세계, 근원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과 안식. 성경적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관계면 됩니다. 우리 막내가 어젯밤에 집에 왔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이제 집에 왔는데, 만약에 내 아이가 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 제 아이가 이학권 목사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이학권 목사에 대해서 배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배울 게 있어요? 나하고 관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하는데 뭘 배워요? 우리 애가 나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관계할 뿐이죠.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아요. 깨달음은 있죠. 득도가 있죠. 해탈이 있죠. 근데 생명은 관계잖아요. 관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와 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제 아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저로서 원하는 건 그거였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내 아이에게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이 아이에게 다 부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피어났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역설적이지만 이 브로큰네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고 좋은 관계는 힘이 없습니다. 상처를 넘어선 관계가 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싸움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맨날 해라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딱 이번에 우리 얘기네. 그런데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으려면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는 사람이 깨어짐이 생기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수록 가짜인 나를 만나죠. 얼마나 교묘하게 위선적인 나를 만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으면 무슨 깨어짐이 있습니까? 의가 가득하지 뭐. 나만큼 믿는 사람 나와 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 그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죠. 돌아옴. 그래서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의 회개는 죄짓고 범죄한 거 회개하는. 죄짓고 범죄한 거야. 누가 말 안 해도 알고 알면 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 그걸 무슨 가르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길을 고집했던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강해진다면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얼마나 외롭고 허무한 존재이며 얼마나 억지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냥 자연스러운 길로 돌아오는 그것이 성경의 회개입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을 갈랐죠. 다윗과 솔로몬 둘 다 똑똑한 사람이죠. 다윗의 기사를 읽으시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 빌 게이츠는 절로 가랍니다. 다윗이 야훼를 이스라엘 국가신으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조가 생기고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는 페트론 가스로 야훼를 만든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솔로몬 똑같죠. 하나님 이용해서 성전 지음으로 중앙집권제 확립시키고 12지파 교묘히 갈라서 12관장 제도로 바꾸고 훌륭한 통치 능력을 발휘했지.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갈랐습니까? 다윗의 회개죠. 밧세바 사건, 그 당시 왕이 여자 하나 더 취하는데 그게 뭐가 회개할 일입니까? 근데 회개하거든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 태어날 때부터 나의 본성은 하나님하고 어게인스트 되어 있다. 이 다윗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하나님 테스트 하시죠.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게 쫓기잖아요. 압살롬한테 쫓기는데 사독이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옥새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왕이 아니지.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돌려두어라. 여호와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회개예요. 그 여호와의 길로 돌아온 거죠. 그 길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No. 여호와의 길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으시죠. 그렇게 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고갯마루에 딱 오르니까 시므이, 사울의 성육신 시므이가 나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우리 주군을 죽이고 피 흘린 비루한 자여, 그래 그러더니 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꼴 좋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우리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저주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저 저주를 듣게 하신다면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니라. 아름다운 회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린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자, 하나됨의 핵심, 비밀이 뭐예요? 친밀감 아니에요? 친밀감. 예, 부부의 친밀감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5분야에서 테스트를 해요. 영적, 성적, 지적, 감성적, 그리고 근원적 친밀감을 합니다. 그 근원적 친밀감을 테스트하는데 4개 분야를 테스트해요. 첫째, 서로의 관계의 최우선성.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서로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 감정이 통한다. 이 4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설문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부 친밀감 테스트를 보면서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면 우리 관계에 최우선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우선성.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성이 되지 않으면 아마 부부의 하나된 비밀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예배 오시지요. 서로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 감정이 통한다. 이 친밀감 위에 이제 뭐 영적, 성적, 지적, 감성적 이렇게 친밀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4가지를 보시면 친밀감이라는 게 몸 나눔입니다. 마음만으로 친밀감 생기지 않습니다. 몸을 나눠야 됩니다. 몸이 뭐예요? 물질과 시간 아니에요. 물질과 시간이 나누어지는 곳에 생기는 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아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장에 아담이 그 안에 이브를 알았다. 알았다 그 말이 동침했다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함께 되는 것은 전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참 비참한 것이죠. 한 사람이 벌거벗고 자기 전체와
자기 전체에 가장 소중한, 우리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정체성은 성적 정체성이 내가 남자다 여자다, 여기서부터 올 인간의 정체성이 시작돼요. 그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육의 부분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세상이 얼마나 타락시켜 나왔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명의식과 인격이 필요한 것이죠. 야다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존재 전체가 서로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침실이 있겠죠. 서로의 존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나를 열어주는 것이고, 나를 나누는 것이고. 부부 세미나도 아닌데 이 예화가 길어지고 있네요. 지금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십니다. 이럴 때 전부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죠. 내 존재 전체를 느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친밀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친밀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친밀감 없이 주일 예배 지키시기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심심한 사이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이 코스모스 전체가 생명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친밀감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친밀감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편, 아내에게 자기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내, 남편에게 친밀감을 나누어 줄 수. 요즘 부부들은 뭐 비즈니스 동력자죠. 뭐 같이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의 비늘만 벗겨지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고 천지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일생에 무엇을 하시든지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자로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게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눈 번쩍 뜨고 보셔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그러면 뭐 모세 장막, 뭐 제사제도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런 걸 다 시키는 이유가, 그 장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증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 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야,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구나. 여호수아에게 친밀감이 훨씬 더 깊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젊은 여호수아가 더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역사는 경영됩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족벌 경영 체제입니다. 한국 재벌을 닮았는지, 자기 아들 보내갖고 온 우주의 패권을 딱 장악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은 친밀감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그 친밀감의 키는 참 나죠. 내가 가짜면 친밀감 안 생기죠. 내가 진짜면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가 뭐예요?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 그게 진짜 자기죠. 그런 거는 다 껍질, 이 계급장이고, 그 계급장은 뭐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자유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나, 그것이 없으면 친밀감이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왜? 우리는 육으로 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교통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써진 단어가 letter writer라는 단어예요. 근동에 옛날에는, 지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letter writer가 있어가지고 전에는 이 글 못 쓰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한 게 잘 전달되도록 문법에도 맞게 교양도 있게 명쾌한 표현으로 편지를 적어주는 사람을 letter writer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도대체 뭐를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혼자 그냥 구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임재 앞에 딱 나가면 문제가 달라지죠. 말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죠.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나? 이게 성령 안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영이잖아요. 영에는 한계도 없고, 영에는 무슨 뭐 간격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죠.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면,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성령과 연결이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뭐 하이 볼테이지 하나 꼽아놔도 그걸 가지고 공사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성령에 연결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꾸 기독교는 It's a power to control others.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는 게 자꾸 능력, 그 세상 능력이죠.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피어나는 능력은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또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애기에 그걸 능력이라고 줘? 마음껏 써야 능력이지 뭐.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안 사도 돼. 이렇게 다스리면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매미와 잡새가 붕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1,000억 불을 100불짜리로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값어치와 쓸모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 갖고 페퍼타올로 쓰고, 그것 가지고 베드룸 화장지로 쓰고, 그렇게 평생을 다 썼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값어치 있고 귀하게 쓰기 시작하면 이게 뭐 온 인류를 감동시키고, 온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오는 모든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명 갖고 뭐 하는 데 썼어요?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매일을 잘 보세요. 막 불안해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남 시기하는데, 미워하는데, 막 자기 좁쌀만한 세계 안 맞으면 다 부인하는데, 그런데 다 써왔잖아요. 이게 뭐 1,000억 불을 줬는데 화장실에서 쓴 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두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복과 권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 안의 기도로만 우리가 일깨워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만물을 다스림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스리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과 혀입니다. 마음은 의식이에요. 막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혀는 무의식이에요. 말할 때 생각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묵혀서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냥 터지는 대로 하니까. 터지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마음은 의식이고 혀는 무의식입니다. 이 의식과 무의식이 다스려지는 건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의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정신 갖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그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생각하리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그냥 간단히 대조를 시켰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요. thinking. 이 생각은 항상 부분적이에요. 생각은 굉장히 내 세계에 제한된 데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황에 react해요. 상황에. 지금 내가 좋아졌나 편해졌나 어쨌나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아내가 옆에서 아파해도 그게 안 느껴집니다. 남편이 옆에서 외로워해도 그게 안 느껴집니다. 못 느끼면 무능력해요. 느낌은 생명이 통하는 것입니다. 통해야 능력이 오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생각에서 지각으로 나아갑니다. perception. 열려지는 거죠. 이때부터 상황에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리스판스를 합니다. 그것은 거짓 나로는 안 되죠. 참 나예요. 이때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람이 스치면서 일깨워져요. 저는 그 성경 말씀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끙끙거리고 댕기다가 바람결에 일깨워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 동이 트는 그 햇빛이 일깨워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부정한 상황이 온다고 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통하는 것이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이 지나가는 것이고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지나가지. 좋은 일 왔다고 헤헤거리고 그게 천만 년 있나요? 그게 어려운 일 왔다고 뭐 난 죽네 그럽니까? 그게 천만 년 그 자리에 있습니까? 부흥이 되어 구말리를 날아오는 거죠. 구말리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영의 세계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그게 의식의 기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의식을 돕게 하는 거죠. 그걸 방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방언이라고 붙였는지 몰라요. 그냥 언어예요, 언어. 이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은 열매 못 맺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심플. 그렇잖아요. 자, 신약에서요 분량으로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 권수로는 바울이 제일 많이 적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약의 성경 기록자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두 사람 다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방언 성경에 없어요. 바울은 부정적인 모든 걸 경고했지만 마귀 방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마귀 방언 없어요. 예? 그냥 마음 놓고 열심히 하세요. 받은 분은.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쉿 그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이렇게 뱀 소리를 냅니까? 아이, 그게 제가 그랬죠. 그게 또 뱀 소리로 들리는군요. 예?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호흡을 줄여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예. 하여튼 성경에 마귀 방언은 없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나오죠. 방언 받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샬롬 피전 갔어요. 방언 받을 사람 다 올라오라 그래. 49명 왔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아직도 여기 살아있어요. 49명이 올라가서 41명이 방언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몇 사람은 예언도 받았어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방언 받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이 무의식이 열려져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방언을 해서 한 3년을 하면 비로소 내 무의식이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하는 동안에 뭐 현상적인 센세이션이 없지. 그래도 해야 된다.
그 안 하려면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들 그래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방언은 성경에 그랬죠. 모든 성도가 방언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와서 기도하면 다 받았지. 이미 받은 사람 몇 사람하고 조금 이제 고집이 센 사람, 제가 알기로 3명인지 4명인지 빼고는 다 받았어요. 내가 끝나고도 그렇게 부탁했어요. 방언을 받았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을 받았으면 세상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해서 그걸 그냥 방언 기도가 그냥 물 흐르듯이 해야지 우리의 이 무의식이 그렇게 열리나요? 근데 다들 돌아가서 3주도 안 해. 지금은 3분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왜? 해봐야 현상적인 센세이션이 없으니까. 보물을 주면 뭐해? 보물을. 방언에 대해서는 오용의 경고가 나오죠. 덕을 세워라. 너희가 모이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방언은 집회에서는 맥시멈 3사람까지만 해라. 그것도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통역이 없을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강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것들을 은사를 사모하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그 이중 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죠. 방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무의식을 일깨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근원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이 존재적인 것들과 상황과 상처와 원한과 썸뿌리, 이 상황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의 그 그로우닝. 우리 막내가 어젯밤에 집에 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EM으로 저하고 같이 오면서 무슨 얘기 끝에 그랬어요. 제가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직업을 얘기하는 줄 알고, 물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목회는 안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아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속에 그렇게 많은 열등의식이 있는지를 몰랐어. 내가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 저주, 이것을 만나는데 방언 기도가 없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의식으로 하는 기도가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의식이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그냥 기도를 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떠오르는 거죠. 방언은 코드 언어예요. 코드. 모리스 부호처럼 우리는 똔똔똔똔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되게 이게 짧은 프레이즈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긴 뭐 이상해. 여러분 영어로 교통해봐요. 영어로 교통하는데 센텐스가 나와요? 그럼 가짜지. 영어로 교통하는데 센텐스가 나와요? 센텐스는 현상에 센텐스가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방언 받기를 원해요. 성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받기를 원하니까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같이들 기도하러 가고 그러는데 3대째 목사 아들인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깽판만 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 하는데 그날도 3대째 목사의 아들이 그것도 어릴 때 이제 바친다고 뭐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서원. 왜 자기나 서원하지 왜 아들을 또 서원을 해나? 얘가 이게 심리적인 부담에다가 뭐 하여튼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와서 이제 깽판을 치려고 탁 들어왔는데 탁 들어오면서 뭐 문턱에 걸린 건지 꼬꾸라 넘어졌어요. 꼬꾸라 넘어졌는데 방언이 팍 터졌네.
그래서 깽판 치려고 왔다 기도 잘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말릴 수가 없어. 기도해. 사람만 붙잡으면 예수 믿으라고. 나같이 되지 말라고. 거룩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이제 상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술 마시면 성령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또 술 먹고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이거 왜 안 오나 이러면 곤란한 얘기예요. 신령한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 시대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말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뭘 알아서 마음대로 말을 해요. 답답하지. 개인 체험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이 교회 다니면서 주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또 그 개인 체험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방언의 열매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열매가 맺히지. 그러므로 겸비하게 구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그 써진 말이 지알루테오라는 말이에요. 지알루테오에서 젤러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시기하도록까지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선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must로 구하면 안 돼요. May I please, may I please. 그렇게 구했으면 성령님의 인도에 맡기세요. Letting go of me. 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이게 방언이 혀에 왔는데 이 letting go of me를 못해. 딱 굳혀가지고 그게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인차지가 되시도록 나를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렇게 당연히 받을 것도 굉장히 힘들게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돕는다. 기도 안에서. 됐죠? 설교 끝나고 방언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언을 설명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 외에는, 성경적인 신앙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이런 예배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시대니까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또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사니까 대단히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열려 나와서 곤이 붕이 되어서 구만리를 날아오르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의미 있고 담대하고 보람 있게 살아보자.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붕으로 나는 거지. 옆에 분에게 부채질 좀 해봐. 내가 날아오르게. 바람이 두터워야 붕이 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방언 얘기하고 나면 꼭 방언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100% 가짜, 100% 진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가짜와 진짜가 어느 정도 섞였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가짜야. 입학하는 날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들고 가. 그럼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예?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낭패가 되죠. 근데 이거는 각자 질문해 보세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받을 때는 100% 진짜여야 되나요? 99% 진짜. 아니, 가짜는 1%가 가짜여도 가짜는 가짜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실 때 그런가? 그러면 나는 참 곤란하네. 각자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짜 신앙은 첫째, 믿습니다. 이게 이제 혼돈되는 분명히 믿어요. 가짜 신앙인데 분명히 믿어요. 뭘로? 생각으로 믿어요. 관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어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그거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그거 구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 구도였죠. 그 구도 왜 해요? 염려 때문에 하는 거죠. 중심은 돈이에요. 육의 세계의 신이 만몬입니다. 예수님 만몬이라 그랬죠. 예. 염려 불안을 달고 삽니다. 9만 리는 그냥 90리도 못 날아오릅니다. 이게 종교심에서 나온 신앙이에요. 인간은 모두 종교심이 있으니까. 종교심에서 나온 신앙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이 불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뭔지 잘 몰라요. 허연 옷을 입고 계시는지 수염이 기신지 뭔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해요. 두 번째, 내용이 불분명해요. 도대체 뭐를 구하는지 몰라요. 그냥 안타까워서 열심히 얘기를 하지 교통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짜 신앙의 특징은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람을 두텁게 합니까? 붕이 날아오르려면 바람이 두터워야 되는데 무엇이 바람을 두텁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진정한 나, 참 나, 자유한 나, 세상에 압력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나를 사는, 생명을 사는 기쁨이 있는 나,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없으면 안타까움이 없죠. 돈 외에는 다 사소한 일이에요. 돈이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돈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 현상 속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돈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은혜 누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한가운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둡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는 사람도 자기 신세가 아파서 울어. 그 자리에서 전부 자기 입장 정당화시키는데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사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드려요. 자기 한계 속에서 벗어나죠. 구말리를 날아오르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으면 인간이 진공으로 있으면 아니죠. 욕심밖에 없어요. 사모함 대신에 들어온 게 욕심. 욕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그 열매를 사모함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의 열매는 권태예요. 권태.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내 생애가 달라질 것이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나의 초월성을 모르니까요. 항상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붙들림 받는다는 것을 뭔지 몰라요. 아니 하다못해 음악 연주를 하나 해도 음악에 붙들림 받아야 그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틀리려고, 내가 잘하려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 그게 연주가 됩니까? 아니 코드는 소리를 내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삶을 살려면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위대한 것,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 나보다 더 꿈꿀 수 있고 꿈꾸고 싶은 것에 내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메마른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신앙은 무엇보다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믿음은 두 가지죠. 생각으로 믿을 수 있고 존재로 믿을 수 있죠. 생각으로 믿는 것은 리액트, 끊임없이 상황에 리액트하죠. 존재는 그냥 연결되는 거죠. 존재는 연결. 내 아이가 나에게 무슨 반응을 합니까? 연결돼 있지. 그래서 웃기지도 않아. 때로는. 여러분, 삶이 뭐예요? 삶이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 이 삶 아니에요. 시간은 뭐예요? 과거 아니면 미래잖아요.
과거의 그 보상 받으려고, 미래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불안. 공간은 뭐예요? 이쪽 저쪽 아니 이쪽 저쪽. 뭐 어디가 이쪽 저쪽이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을 뿐이지 무슨 이쪽 저쪽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되는데 이쪽도 관리해야 돼, 저쪽도 관리해. 그리고 진짜 이쪽도 좀 좋을까봐, 그러는 또 이쪽 잘까봐. 인간은 뭐요? 나 아니면 나만이. 나와 남이 어디 있어요? 보완적이죠. 남이 없는데 내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남이 있어요. 함께 나와 남됨을 누리는 것이고, 나와 남됨이 나인 것이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까지 나 될 수 있는 거죠. 내 컨디션들이 어떤 것일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됨이죠. 그게 영원이죠. 그 자리에는 저주가 없죠. 그 자리에는 질병이 없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육체 현상에서 온 것이지 생명에 무슨 질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서 끝에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마술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죠. 생명의 초월성 얘기예요. 생명의 초월성. 웨슬리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댕길 때부터 학생 운동의 열정이었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어요? 시대 분위기와 의가 그러니까. 그 18세기에는 유럽은 하나님 믿는 게 전부니까, 기독교가 전부니까 거기에 모범생, 누구보다 앞장서고 옥스퍼드 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안수받고 18세기에 조지아는 이 야만인의 땅이니까 여기 조지아에 선교사로 왔죠. 선교사로 와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일기를 읽으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좀 하는데 또 여기에 그때 싱글인데 처녀가 있었나 봐요. 또 웨슬리가 조금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랬는데 좀 친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싫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웨슬리가 성찬 때 떡과 잔을 안 줬어, 그 여자한테는. 다음 주에 못 먹을 사람 많아 여기. 원 세상에. 근데 가는 배 안에서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진젠돌프 경건주의 선교사를 만났어요. 슈팡 암베르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슈팡 암베르크가 이 55년 동안 일기를 시간대별로 적어놓은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그러니까 그 일기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따라가기에 너무나 좋은 안내서죠. 이 슈팡 암베르크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증거받고 계십니까? 웨슬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우리도 이해 못해. 웨슬리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건 아는데 저놈의 말은 도대체 뭐냐? 모르는 거죠. 완전히 실패하고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로큰네스가 온 거죠. 브로큰네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시작됐습니다.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경건주의 영국의 선교사로 온 영국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말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설명되는 일이 아니죠. 그때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 철치에 있는 저녁 예배에 갔어요.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팍 들어오면서 빵 터져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18세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믿는데 능력이 없으면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서 다들 이러니까 이거겠지. No. 영원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영원은 영원한 지금입니다. 기도하십시다.